구경 1승 보성론. 중생들의 귀할 유일한 곳은 부처님 법신의 저 언덕이라. 부처님 몸에 귀의하면 법이 있고 법에 귀의하면 마침내 스님이 있네. 이 개송이 무슨 뜻을 밝힌 것이냐 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적정하여 둘이 아닌 것도 때를 여인 법의 몸이시기 때문이고, 유일한 법의 몸은 맨 마지막으로 청정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 삼승의 사람으로서 보호해주는 이가 없거나 기이할 데가 없는 자에겐 오직 저 언덕의 끝없는 근본 진미이고 끝내 다함이 없으므로 여기에 귀의할 수 있으니, 항상 귀의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모든 부처님 열애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항상하고 청량하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귀의할 수 있는 것이다. 성자 승만경 가운데 널리 설해 두었으니 알라. 무슨 뜻으로서 불법승을 이름하여 보배라고 말씀하십니까? 개송으로 답하겠다. 참된 보배는 세간에 희유하고 밝고도 깨끗하고 또 세력이 있어 능히 세간을 장엄할 수 있고 가장 위되어 변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이네. 이 개송이 또 무슨 뜻을 밝힌 것이냐 하면 이른바 보배란 6종류의 서로 비슷한 것이 있으니 저 6종류의 서로 비슷한 상대되는 법에 의지하기 때문에 불법승을 이름하여 보배라고 하는 것이다. 그 6종류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세간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 서로 비슷하여 상대되는 법이니 성근이 없는 중생으로선 백천만겁을 지나더라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개송에 참된 보배는 세간에 희유하다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둘째는 더러움이 없는 것이 서로 비슷하여 상대되는 법이니 일체 번뇌 있는 법을 다 여의었기 때문에 개송에 밝고도 깨끗하다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셋째는 위덕이 서로 비슷하여 상대되는 법이니 6 신통의 부사의 함과 위덕의 자제함을 구족했기 때문이라. 개송에 세력이 있다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넷째는 세간을 장엄할 수 있는 것이 서로 비슷하여 상대되는 법이니 그 장엄이 능히 세간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개송에 능히 세간을 장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다섯째는 수승하고도 미묘한 것이 서로 비슷하여 상대하는 법이니 세간을 뛰어난 법이기 때문이다. 개송에 가장 위된다라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여섯째는 고치거나 달라질 수 없는 것이 서로 비슷하여 상대되는 법이니 번뇌 없는 법을 얻었으므로 세간의 8가지 법으로선 흔들 수 없기 때문이다. 개송에 변하지 않음이라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어떤 법에 의지하여 이 삼보가 있으며 어떻게 이 법에 의지하여 세간과 또 세간을 뛰어난 정정한 삼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뜻을 위해 2줄 개송을 설한 것이다. 진여는 더러움에 섞여 있는가 하면 모든 더러움을 아주 여인 것이고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기도 하고 또는 부처님의 하시는 업이기도 하네. 이와 같은 묘한 경계는 모든 부처님의 아시는 바이라. 이 묘한 법신에 의지하여 삼보를 출생하게 되는 것이네. 이 개송이 무슨 뜻을 나타내 보인 것인가? 개송으로 말한다.
이러한 삼보의 성품이 오직 부처님들의 경계인 것은 그 네 가지 법의 차례가 모두 부사히 하기 때문이네. 이 개송이 무슨 뜻을 밝힌 것이냐면 진여가 더러움에 섞임이 있다는 것은 이른바 진여의 불성도 모든 번뇌의 얽매임을 여의지 못한 열애장이기 때문이다. 또 모든 더러움을 아주 여인 것이란 곧 저 열애장이 몸을 바꿔 부처님 주위에 이르러서 법신을 증득한다면 이를 열애의 법신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란 곧 저 몸을 바꾼 열애의 법신 형상 가운데 모든 세간을 뛰어난 10가지 힘과 두려움이 없는 등 일체의 공덕이 한량없고 그지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하시는 업이란 곧 저 10가지 힘과 일체 불법이 자연히 더 없는 부처님의 업을 항상 일으켜서 언제나 쉬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항상 모든 보살들에게 수기하심이다. 저곳에 차례로 네 가지 법에 부사의한 것이 있어서 그 네 가지 곳에 차례로 네 가지 법에 부사의한 것이 있어 이 때문에 열애의 경계라 하는 것이다. 그 네 가지 곳이 무엇인가를 개송으로 말한다. 더러움과 깨끗함에 상응되는 곳이고 더럽히지 않아서 청정한 곳이고 서로가 법을 버리지 않는 곳이고 자연히 분별 없는 곳이 그것이네. 이 개송이 무슨 뜻을 밝힌 것이냐 하면 진여가 더러움에 섞임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때 깨끗함도 있고 더러움도 있어서 이곳이 바로 부사의한 것이다. 부사의한 것이란 깊은 인연의 법을 믿는 성문, 벽지불은 그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성자 승만경 가운데 부처님께서 승만에게 말씀하시기를 천녀여 자성의 청정한 마음인데도 염호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기 어려우니라.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분명히 알기 어려운 것이니 이를테면 자성의 청정한 마음을 분명히 알기 어렵고 저 마음이 번뇌에 더럽히게 됨을 또한 분명히 알기 어려움이다. 천녀여 이러한 두 가지 법은 너나 또는 큰 법을 성취한 보살 마하살이라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밖의 성문, 벽집을 따위는 다만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두 가지 법을 믿을 뿐이다 라고 하셨다. 개송에 더러움과 깨끗함에 상응되는 곳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다음 모든 더러움을 아주 여인 것이란 진여는 본래 더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거늘 뒷대에 가서 청정하다고 말하는 이곳이 바로 부사의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자성이 청정하니 자성이 청정한 그 마음의 본래 청정함은 저 마음의 본체 그대로라고 하셨다. 열애께서 이와 같이 아신지라 이 때문에 경에 또 말씀하기를 열애가 한 생각 마음으로 상응하는 지혜로 안욕따라 삼미와 삼보리를 얻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개송에 더럽히지 않아서 청정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이란 이를테면 과거세이나 미래세에 한결같이 범부들 지위 속에 더럽혀 있으면서도 항상 진여의 법신을 버리지 않으시어 일체 불법이 다르지도 않고 차별도 없으니 이곳에 바로 부사의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불자여 열애의 지혜는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왜냐하면 일체 중생계 가운데 끝내 한 중생의 몸속에도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구족하지 않은 것이 없건만 다만 중생들이 다 바뀌어서 열애의 지혜는 아주 뒤바뀜을 여인 지혜이고 일체의 지혜이고 스승이 없는 지혜이고 거리낌이 없는 지혜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자여
마치 크나큰 경전 책 하나가 삼천 대천세계 하나와 같아서 그 대천세계 가운데 일체의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다. 또 이천세계와의 비등한 책엔 그 이전 세계 가운데 이를 죄다 기록하고 소천세계와의 비등한 책엔 그 소천세계 가운데의 일을 죄다 기록하고 사천하와의 비등한 책엔 그 일체 사천하의 일을 죄다 기록하고 수미산과 비등한 책엔 그 수미산 등의 일을 죄다 기록하고 지천 궁정과의 비등한 책엔 그 지천 궁정 가운데의 일을 죄다 기록하고 욕천 궁정과의 비등한 책엔 그 궁정 가운데 일을 죄다 기록하고 색천 궁정과의 비등한 책엔 그 색천 궁정 가운데 일을 죄다 기록하고 무색천 궁정과의 비등한 책엔 그 무색천 궁정 가운데 일을 죄다 기록하여서 저 삼천대천 세계와 같은 그러한 것들의 크나큰 경전책이 아주 미세한 티끌 하나 속에 들어 있는가 하면 일체 미세한 티끌이 죄다 그렇게 되어 있다. 때마침 어떤 사람이 세간에 나타나 그 지혜와 총명이 부족하고 정정한 하늘눈을 성취하여서 이 경전책이 미세한 티끌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같이 광대한 경전책이 미세한 티끌 속에 있기만 하여 모든 중생들을 유익하지 않을까. 내가 이제 부지런히 방편을 마련하여 저 미세한 티끌을 깨뜨리고 이 경전책을 꺼내어서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때 저 사람이 그 방편을 마련해 미세한 티끌을 깨뜨리고서 이 경전책을 꺼내어 중생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과 같음이다. 불자여 열애의 지혜 그 형상 없는 지혜와 거리낌 없는 지혜와 중생들의 몸속에 구족해 있건만 다만 무치한 중생들이 뒤바뀐 생각이 덮여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신심을 내지 못하는지라. 이때 열애께서 거리낌이 없는 청정한 하늘눈으로 일체 중생들의 몸을 관찰하고 이미 관찰하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상하고 이상하도다. 어떻게 열애의 부족한 지혜가 몸속에 있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할까. 내가 마땅히 방편으로 저 중생들을 가르쳐 성인의 도를 깨달아서 모두 일체의 망령된 생각과 뒤바뀜과 번뇌의 얽매임을 아주 여의게 하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열애의 지혜가 각자의 몸속에 있는 것이 부처님과 다름이 없음을 구족히 보게 하리라 하시고는 열애께서 즉시 저 중생들을 가르쳐 8가지 바른 도를 닦아서 일체 허망한 것과 뒤바뀐 것을 여의고 뒤바뀐 것을 여의고 나선 열애의 지혜를 보게 하시나니 이는 열애와 함께 중생들을 유익해 하기 때문이니라 하셨다. 개송에 서로 법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역시 이 때문이다. 다음 부처님의 하시는 업이란 똑같은 때이거나 일체의 곳에서나 일체의 때에 자연 분별이 없어 중생들의 마음에 수순하고 교화할 중생들의 근성에 수순하되 뒤섞이지도 않고 그르치지도 않으면서 수순하여 부처님의 업을 일으키시나니 이것이 바로 부사이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에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열애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불법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 이 때문에 한량없는 열애의 업을 일으킴에 있어서 한없이 말이 있는 것이다. 선남자여 열애의 온갖 실로 하시는 업을 저 일체 세간의 중생들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셈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명자로서 말할 수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과거의 중생들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일체 부처님들의 국토에서
휴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일체 부처님은 다 평등하셨기 때문이다. 일체 세간을 벗어난 마음으로서 업을 일으켰기 때문이고 분별이 없음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죄다 평등하시기 때문이다. 다름도 없고 차별도 없는 그 법의 본성과 본체이기 때문이니라. 그와 같이 널리 말씀하셨으며 다시 청정하지 못한 비유리와 만이법의 구슬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그대들은 이 비유의 의지에 알아두라. 열의 업은 부사히 하기 때문에 평등하여 두루 이루기 때문에 일체 곳에 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삼세가 평등하기 때문에 삼보의 종자를 끊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 열애는 비록 이같이 부사이한 업 가운데 머무시면서도 허공의 법신을 버리지 않고 허공의 법신을 버리지 않으시면서도 중생들에게 그들의 들어야 할 명자와 장구를 따라 설립하신다. 비록 중생들을 위해 이같이 설법하되 항상 일체 중생들의 마음으로 염하거나 관하는 것을 멀리 여의시나니 왜냐하면 일체 중생들의 마음을 여실히 아시기 때문이니라고 하셨다. 개송에 자연히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 묘한 법신에 의지하여 삼보를 출생하네 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뜻에서이다. 개송으로 말한다. 깨달은 바 보리의 법과 보리의 갈래에 의지해 아는 것과 보리의 갈래로 교화하는 것과 중생들이 보리를 깨닫는 것이다. 첫째의 글귀는 바른 인이 되고 나머지 세 글귀는 깨끗한 연이 되나니 앞에 두 글귀는 스스로의 이익이고 뒤에 두 글귀는 남을 이익되게 함이네. 이 개송이 무슨 뜻을 밝힌 것이냐 하면 이 네 글귀가 일체 아는 바의 경계를 통틀어 포섭한 것이다. 첫째 한 글귀는 그 법을 증하는 것을 말함이니 알아두라. 저 법을 증한 것을 이름하여 보리라 함이니 개송에 깨달을 바 보리의 법이라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글귀에 있어서 보리의 갈래에 의지해 아는 것이란 모든 부처님들의 보리의 공덕이 능히 그 부처님들의 보리를 짓는 인이 되기 때문이니 개송이 보리의 갈래에 의지해 안다고 말한 것이 이 때문이다. 셋째, 글귀에 있어서 보리의 갈래로 교화하는 것이란 보리의 갈래로서 남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넷째, 글귀에 있어서 중생들이 보리를 깨닫는 것이란 그 교화를 받는 중생들이 보리를 깨닫기 때문이다. 이 네 글귀가 차례로 상을 취하지 않고 이 행에 의지하기 때문에 청정한 보리가 삼보를 출생하는 것이니 알아두라. 개송에 깨달을 바 보리의 법과 보리의 갈래에 의지해 아는 것과 보리의 갈래로 교화하는 것과 중생들이 보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함이 곧 이 때문이다. 그리고 한 글귀는 인이 되고 세 글귀는 연이기 때문에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미와 삼보리를 얻는 것이다. 이 보리를 얻음으로써 10가지 힘든 모든 부처님의 법과 32가지 모든 부처님의 모습을 갖추어 열애께서 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열애의 법에 의지해 중생들이 음성을 듣고 저 법에 의지하기 때문에 청정한 인연을 얻어 삼보를 출생하는 것이니 알아두라. 그러므로 개송의 첫째 글귀는 바른 인이 되고 나머지 세 글귀는 깨끗한 연이 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